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메시지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호칭을 주로 씁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 호칭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생각보다 훨씬 빨리 이 호칭에 적응하고 또 익숙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것이죠.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때로는 먼 친척보다 교회 가족들이 훨씬 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소유한 특별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깊은 친밀감과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바로 교회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고 사랑받고 존귀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보물을 소유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물을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오늘 커다란 보물 상자를 다시 한번 준비하십시오. 큰 보물을 발견하고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참 보배입니다. 말씀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말씀 속에 생명과 지혜의 축복이 있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도록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 인사말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 헌금을 부탁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도 부탁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함께 흉년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대다수가 가난한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일에 애쓰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헌금을 할 때 부랴부랴 급하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정성껏 준비할 것을 당부합니다. 2절에 보니 매주 첫날에 헌금할 것이며 헌금할 때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로써 바울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고린도 교회가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도움으로써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큐티하면서 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답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의 삶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세워주며 내 가진 것을 플로잉하며 살아가는 거, 흘려보내는 삶이죠. 전도서 말씀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의 너의 양식을 플로잉하면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면 반드시 축복이 되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다. 하나님의 축복이란 내가 받은 것을 누구와 함께 나누기 전까지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누구와 함께 그것을 나누시겠습니까?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섬기는 단체나 선교사님이 있습니까? 그 후원과 섬김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편지를 쓴 장소와 지금 당장 고린도 교회 방문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에베소이며 오순절까지 계속 이곳에 머물려는 이유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이곳에 많긴 해도 복음을 전하며 가르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당장 고린도에 갈 수는 없으나 대신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를 환대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혹여 소심하고 유약한 성격으로 인해 디모데가 사역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별히 도와달라는 부탁입니다. 디모데는 아직 나이가 적고 경험이 부족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를 존중해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줄 것을 바울은 정중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성도에겐 큰 축복이죠. 그런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이 큰 복이죠.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과 축복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 열매 맺는 교회 사역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목회자와 지체인 성도를 두신 이유는 함께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이 참 중요합니다. 동역의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원리입니다. 동역은 열매 맺는 비결이죠. 목회자도 실수하고 실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직분이 목회자인 것이죠. 여러분, 만일 리더십의 문제를 목격했다면, 리더에게 실망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성숙한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도울까? 내가 어떻게 섬길까?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고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나는 목회자와 그의 가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리더의 부족함과 한계를 볼 때 나는 어떻게 리더를 위해 돕고 섬기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성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나를 통해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친구들이 먼저 그 은혜와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동역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다름을 이해해야 하고 다름의 거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역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동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며 이제는 다른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많은 선교사님과 한국 교회를 섬기는 그런 건강한 교회,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오히려 이해하고 섬기고 중보하는 성숙한 성도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